실제로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스트롱 타이보다는 위크 타이가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롱 타이는 도원결이 하듯 그렇게 막 강력하게 밀접하게 끈끈이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그 위크 타이죠. 연약하게 맺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이거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거 했더니 생각나니까, 그때 그분이 그거 한다고 그랬지. 아주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만난 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스트롱 타이보다는 위크 타이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3번,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거듭남은 사상이 변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자체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36장. 네. 자,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째는 정결하게 하심이. 어떤 때가 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더러운 곳에서라고 한 이 말을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본 거에 사과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죠? 이것은 변태된 원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해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의 것으로 헐떡거리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고쳐서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네. 또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 새 영을 주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데, 마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굳은 마음이었어요. 이 굳은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rt of stone, 돌의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The heart of flesh,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뭐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돈에 대해서는 살 같은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돈 얘기만 하면 막 흥분이 돼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 돈에 대해서는 살 같은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뭐예요? 살 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에 대해서도 살 같은 마음이야. 불같아. 근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뭐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에이씨 그러면서 화가 확 나요. 그런 어떤 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호텔 같은데 모닝 같은 걸 타고 가면 거기 있는 경비가 돌 같은 마음으로 저기. 근데
고급 승용차를 탁 타가면 살 같은 마음으로 어서 오시오 이러죠. 그래서 조폭들도 자기 자식과 애인에 나든지 돈에 대해서는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죠? 27절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에서 이미 약속한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내 영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법대로 살지 않고 무법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이 좋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28절 보면 내가 준 땅, 그곳, 그죠? 그곳, 젖과 꿀이는 땅, 에덴이 형상된 그곳을 말하죠, 그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내가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 보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 나와 또 다른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 리빙 하신다, 거하신다,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살고 계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가 무슨 말이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예? 죄에 대해서, 예, 그렇죠. 내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죠. 이제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너무 쉽게 해석해 놨어요.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죄된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육신이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한 돼요?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죄된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나는 누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컨트롤해 왔어요. 거기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에 있나니는 뭐예요? Controlled by Holy Spirit이죠. 영이 있나니는, 이런 때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쏙쏙 들어옵니다.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다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의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그게 종로로 타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건 지정의 차원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 의지의 결단으로 살아내려고 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심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거기 뒤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시면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너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정의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살아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더니 여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 받아도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죽어가요. 그죠? 몸은 죽어가요. 근데 영은 살았어요. 그렇게 되었죠. 근데 11절 보시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리빙하시면,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을 살려서 부활시킬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몸은 죽어가지만 어떻게 해요? 영생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입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때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불신자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온다고요? 착하게 살자는 얘기지, 뭐 목사가 뭐 나쁜 말 하나, 좋은 말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심어주고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해줘야, 우리가 해줄 일은 그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15절 보면 뭐라고,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양자의 영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cried out 해요. 나도 모르게 탄식하듯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4번을 가도 되나요? 이 내려오니까 너무 편하네. 이게 왜 원래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기서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 여기 오니까 졸지도 않고 너무 좋네. 주일날도 저는 여기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설교. 가만히 묶어놓으면 뭐 상상력이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들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4절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설명한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에요? 한번 쓰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의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의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요.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 부처님은 안 되고 왜 소크라테스는 안 되고 왜 공자님은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실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이다, 제물이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왜 예수님만이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같이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강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죠? 자기의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그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정하신 것입니다. 속죄제물로도 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왜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 거듭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없고요. 그죠? 우리는 물 세례만 줄 뿐이지 성령 세례를 못 줍니다. 공자님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가르침은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주실 수 없어요. 부처님도 그걸 못 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고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시죠? 굉장히 미인이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사모님이세요? 어떻게 다 나으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이, 너무 이쁘니까 그냥 미인이신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오네. 어떡하죠, 목사님? 네? 우리 아내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용서해 줄 거예요. 네. 저기 대화학교를 하시는 도은미 박사님하고 많이 닮으셨네요. 아세요, 도은미 박사님? 브라질에. 그 도은미 박사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오셨었거든요. 대화학교 가족 치유에 대해서 하시라고. 많이 비슷하시네요. 자,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금방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세례를 베푸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헷갈리고 있죠. 그죠? 목사님이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이러네요.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메시아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죠? 뭔가 좀 액션을 취하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힘없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그냥 조용하게 가르치시기만 하고 약한 자들 고치시기만 이러지, 로마 정부를 확 뒤집어 엎거나 엄청난 혁명을 갑자기 이루실 어떤 액션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가서 진짜인지 물어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해요. 야 봐봐 그 사람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너 지금 여기서 그걸 봤지?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단 얘기인지 아닌지 잘 우리의 입장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말하라고 예수라는 분이 그럽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죽었을 줄 믿습니다. 편하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가난한 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맹인이 보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1차적인 치유를 해주는 것이죠.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막 기뻐서 뛰어갑니다. 뭐 때문에? 병이 나은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건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인식하기 힘들지만 그 장제일 목사 있잖아요. 밥하고 설교하세요. 그 양반하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본문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같이 이제 그분하고 이스라엘 갔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앞으로 가야 되는 거 봐요. 그죠?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한다. 인자가 땅에서 들려서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해석하시죠?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놋은 또한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죠. 거기서 진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 오르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직접 심판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인자도 그래서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다는 단어를 아까 우리는 이게 믿는다는 단어가 있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접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를 믿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게 교인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오늘 믿은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닌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영접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내 안에 독생자를 모시면 어때요?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어때요? 생명을 모셨으니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으시는데 그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래요? 지불 완료다 그런 얘기. 지불 완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하기 힘들면 빚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죠. 이 테텔레스타라는 단어로 빚을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100억의 빚을 지고 1000억의 빚을 졌다면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는 고맙습니다. 내 빚을 갚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건 뭐예요? 왜 내 빚을 예수 당신이 갚아? 내가 갚으려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걸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 그러면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면 너무 감사하네요. 제 빚을 갚아주면 감사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씨, 예수가 뭔데 내 빚을 갚아? 내가 갚으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데, 그죠? 감사하면. 그러면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생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나에게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저의 죄의, 내 속에서 역사는 죄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충분히 경험했고, 정말 그게 너무 싫어서 청년회 때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 죽어버려야 된다. 나 같은 건 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나를 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텐트 짊어지고 가방 메고 그냥 서울에 살 때 경기도 버스를 타고 무작정 경기도로 갔어요. 그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산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텐트 치고 금식하다가 죽으리라. 그러면 자살로 안 치고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근데 딴 데는 며칠씩 금식해도 견딜만 했는데 하루 금식하니까 너무 힘들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김기호 원장 그때 막 난리 칠 때입니다. 거기 가서 며칠 있다 왔거든요. 참 그렇게 제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 속에 얼마나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나고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그래서 그 위에 이걸 붙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며요. 왜 내 속에는 아직도 제가 살아서 이러는가요? 그때만 해도 기도를 해도 보통 막 높은 나로 막 기도할 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죠. 저를 좀 정말 죽여달라고. 좀 죽여달라고. 근데도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닿는 데서 해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만을 긍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저를 학대하는 것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째 그러냐? 너는 정말 소망이 없다. 너 같은 것은 하던 그 학대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런 처절한 새벽마다 전투하듯 싸웠던 그 기도가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던 그 기도가, 그래서 늘 절망 속에 살던 그 기도를,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봅니다. 내 안에 주님만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율법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편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창조주를 직면하고 다음에 나서 이제 온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전부 진짜네? 그럼 내 죄는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이렇게 막 싸운 거, 악을 행한 거, 음란한 생각 속에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막 다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한 3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얘기를 쭉 살아온 것을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하고 일기를 쓰고 묵상하고 일기 쓰고 10대에서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살 때 2살 때 계속 상상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소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성소가 없었어요. 내 안에 성소가 없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이 속에 말씀이 없어요. 성소가 없어요. 참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긍정하고 인정하고 뭐 제가 그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을 계속 인정했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저한테는 소망 없지만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보면서 누구누구의 피를 물려받은 그 모든 피는 뭐 이러면서 별짓 다 했어요. 혼자 막. 그 정말 처절한 싸움들을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죄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받기 시작했어요. 나를 학대할 때는 계속 거기에 종로로 됐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각도, 시각으로 나를 보고 인정해주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일만 얘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한 가지뿐이 소망이 없어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걸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뿐이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내 의지를 믿는 믿음, 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해방받는다는 것만큼 그만큼 좋은 거 기쁜 건 없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한 7년, 8년 됐나요? 7년 됐나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다른 교회 성도인데
같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배재대 교수의 부인이었는데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기 동생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자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자매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서울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 자매가 보라를 한과 하고 두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매가 이해는 하는데 이상하게 저 정도 되면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때그때 오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 명 해봤으니까. 근데 이해는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표정도 안 변하고 가슴이 뜨겁게 뭐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뭐지 이게 뭐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혹시 자살하려고 한 적 없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몇 번인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래? 왜? 그때는 왜인가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과에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자매가 왜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지를 그때 이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 아닌 다른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혐오를 갖기 시작했는데 또 그 어렸을 때 어떤 남자가 자기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거 보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인 것 같대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자취를 하는데 여자 같은 자매인데 그 친구 표현대로 자기를 덮치더래요. 그래서 자취하는 1년인가 2년 동안 계속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해요. 정확한 복음 속에서 들으니 계속 자유함만 안 하고 정지만 오네. 계속. 그래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제자훈련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여자 청년들이 노망으로 생각하는 정말 멋진 남자 청년인데 그 친구가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를 받은 다음 날부터 피해 다녀요. 그 남자를. 자기도 마음으로 좋아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동성애를 했던 것 때문에 피하기 시작해요. 피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드러날까 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자살을 시도했다며 왜 죽지 못 죽었냐 내가 그랬어요. 그때 죽어버리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넌 죽어야 된다. 왜 못 죽냐? 근데 혼자 죽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동반 자살해라. 그때 복음을 딱 이해했어요. 그 한마디에 복음은 죽는 거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구나. 자기가 죽이고 싶은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선 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뒤로도 이상하대. 어느 날 또 후배 여자 청년하고 사는데 또 그 후배 여자 청년이 다시 자기를 또 덮치더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 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나 보다. 왜 애들이 나를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왜 이게 자신이 없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에 또 그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그걸 물리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이게 여기까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결단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과 내가 연합됨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동반자살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나 같은 말이죠? 예? 물에 잉크를 타면 잉크가 물 안에 있는 건지 물이 잉크 안에 있는 건지 모를 거 똑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전 것. 죄된 본성에 지배받던 son of 아담입니다. son of 아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죠. 그리고 새 것은 뭐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거듭난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또 식물의 젖붙임의 얘기를 합니다. 젖붙임. 우리 교회 앞에 머루나무가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해도 포도송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아무리 잘해줘도 포도송이는 머루가 열려요. 그렇지만 거기에 젖을 붙이면 이따만한 포도가 열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젖붙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젖붙이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자요, 4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원건기와 가시던 벌이 기승을 부리는 정글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본된 토지로 돌아가는 비참함,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그분을 닮게 만드신 사람을 그렇게 버릴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옛날 에덴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아담이 당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큰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이것은 어떨 때보다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다시 부활할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도 더 새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5번을 한번 써보시죠. 이번 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뭐죠? 뭘 주셨나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면 곧 성령을 주심이죠. 성령을 주시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이죠. 그것은 곧 뭐죠? 영생을 주심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심. 이제 6번, 아주 가장 중요한 6번이 나왔습니다. 6번 한번 해보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오가가 어쩌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으면서 잘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 복음입니다. 옆 사람하고 나눠볼까요?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겠습니다. 얘기는 길게 하지 말고.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자, 7번이요.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을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죠? 도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크리스찬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 예? 그냥 막 한 말이라 잘 모르. 도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네. 네. 내 안에 오셔서 다음에요. 나를 다시 낳아주시는 것이다. 리바이벌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다시 여러분 설명해 보실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왜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원래 식사가 6시부터 7시 반까지가 식사예요.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강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식사를 일찍 하고 좀 일찍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좀 일찍 끝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식사를 하시고 한 7시 10분경에 여기 오셔서 우리 김혜지 목사님께서 트럼펫인가요? 클라리넷, 예, 클라리넷 연주해 주시고, 우리 조용수 목사님이, 생각보다도 감성파세요. 기타 연주하며 특송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그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혹시 내년에 청소년